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사순절 동안 예배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주님의 보혈이 저희들의 영의 혈관에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비와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 나름 세상의 우정을 나누었으나 정작 거기에 참된 위로가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와 귀한 가족들 간의 우애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워도 보았지만 이러저러한 문제는 여전히 있으며 완전한 만족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 없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모든 시간, 장소, 관계는 허무하고 무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 많은 시간들을 낭비한 후에야 이처럼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로 살았던 지난 날이 너무나도 죄송하여 눈물이 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눈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었건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묻혀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영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왕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전국을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심정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이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여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 선 주의 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가 되어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치유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리오니 하늘 보좌에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부르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문에 수고하는 젊은이들과 해외로 지방으로 출타하여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함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마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는 앞에 자막을 참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성령의 들려주심을, 그 은총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그런가 하는 의구심이 있겠지만,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것을 접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슬람교에 대한 자료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보니까 코란의 많은 부분이 이 예수님에 관해 할애하여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란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것, 또한 예수님 자신이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재림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이슬람교가 유대교보다도 우리 기독교에 더 가까운 종교요, 또 이슬람교는 이 기독교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종교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석을 보지 않아서 그 내용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에 예수님은 어떤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던데, 이 이슬람교는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신 알라가 보낸 그런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십자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기독교를 하대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예수, 참된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동정녀 탄생, 승천까지 믿는다고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 아무리 예수를 지켜 세우고 심지어 예수 믿어야 한다 주장해도 요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요한이 선포하는 것처럼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 그 모든 관통하는 핵심은 뭐냐? 십자가를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 또 많은 일반 사상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높여줍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요, 또는 인류 스승의 모델 등으로 지켜 세우고 존경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예수 안에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 이 기독교 외의 수많은 잡종교 안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 5일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요 참회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어제 사순절 네 번째 날을 보내고 이제 내일 사순절 다섯 번째 날을 맞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는 그 40일간을 말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계절이 사순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독교 핵심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십자가의 도 자체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 헬라 원어로는 호 로고스 가르 호투 스타우르라는 문장인데, 아주 쉽게 그냥 우리말로 쉽게 직역해서 번역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에 관한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끼쳐진 그러한 그 모든 영향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로고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계시적 사건으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선포되고 계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의미는 무엇이냐? 이 첫 번째 주제로 잡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뒤에 가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과연 어떤 능력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 가지의 그러한 그 정의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바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공의요, 두 번째는 사랑인데, 자, 첫 번째,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완전한 분이시기에 이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인 그대로를 버려두실 수 없으셔요.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5장 보면은 5장 8절 10절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어주셨다고.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아니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심판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그 결과는 세 번째 구원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에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십자가는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말씀하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계시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먼저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신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으면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말이 그들은 어처구니 없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에 저 예수쟁이들, 저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이처럼 사람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입증해 보일 수도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처럼 선포이지, 일방적 선포이지 무슨 그것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려거나 설명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한 선포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저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까? 역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십자가의 그 도에 대해서 말할 때 십자가의 도가 나타내는, 계시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느냐?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주를 위해 살게 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부흥사 가운데 한 분,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원래 이분은 황해도 그 안악시장을 주름 잡았던 깡패 출신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 미국 선교사 스왈론 목사님 그 부흥에 참석했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자, 그 이제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죽어야 내가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구나 하고 깨닫고,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제 깨달은 순간 그가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발송합니다. 깡패였지만 그래도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 지인들이 문상을 왔어요.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김익두가 이제 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문상 온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갈 겁니다. 이 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기필코 마침내는 승리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죄의 유혹에서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죄의 유혹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며 꼬드깁니다. 탐욕과 그 음란 방탕에 대한 유혹, 거짓과 그 모든 술수에 대한 유혹 등등,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우리 성품으로는 이런 유혹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없으나, 그러나 십자가의 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변화의 능력과 두 번째 승리의 능력,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이제 예수를 품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예수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게 해줌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전주에 가면 화산동에 우리 합정동에 외국인 묘지가 있는 것처럼 그 전주 화산동에도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정성을 모아서 세운 그 한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기념비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파송되어서 최초로 순교했던 여성 선교사인데요. 1896년 이제 우리 기독교가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에 의해서 부활절에 복음이 들어왔죠.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본토에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 그 군산에 와서 이제 그가 주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했던 여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들어와서 이제 그 후 결혼을 하고 이 전주 그 서문 밖에서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자, 후에 선교부가
이 데이비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선교부가 이곳에 그 약국 자리에 병원을 짓고 본격적인 의료 선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 전주 예수병원의 전신입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전도의 열정이 아주 강렬해서 전북 지역 전체를 그 자기의 교구 삼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면서 이제 한 해에 1885명을 전도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몸 돌보지 아니하고 그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어요. 어린이들을 사랑해서 혼신해서 이 어린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어린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그 돌보다가 이제 몸이 약해져서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 열병에 전염이 되어서 41세 나이로 1903년 6월 20일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이분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어려서 어머니에게 배운 그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십자가 사랑에 그 어머니가 감격하여서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 본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그것을 이 조선 땅에 와서 실천하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한다 해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 충성, 헌신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충성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은혜의 계절에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하여 변화와 승리,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넘치도록 덧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임을 계시하여 주며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들에게 변화와 승리, 그리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그 주 십자가 도를 따라 전진 저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했나 이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지방으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신학기를 시작한 우리 다음 세대들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어제 우리 새가족 목사님 백한점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창원회를 다녀왔습니다. 결혼식 우리 새가족 식구 최은주 자매가 그런데 저희들도 가면서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KTX로 갔는데도 아침에 9시 가서 저녁에 7시에 도착을 했는데 신부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네요. 신랑과 함께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리에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결혼에 관한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오호석 집사님, 곽정아 집사님, 우리 딸 오소영 결혼식이 여러분들 제가 우리 처음에 그렇게 원칙을 이렇게 정해서 주일날 결혼을 하게 되면 섭섭히 여기진 마십시오. 여기 교회 주보에 올리게 되면 주일날 결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고 구두로만 광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오소영 양이 다음 주일날 3월 16일 날 결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 3월 23일 날은 우리 배정환 집사님, 이선혜 권사님 그 아들 우리 백이원 군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축복하실 건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주일날 결혼해 뭐 이런 그 정죄나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이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우리 교우들도 보니까 결혼식을 잡을 때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 잡으려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결혼이라는 거 우리가 다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사만이 아니잖아요. 이제 또 양가의 일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편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에 이제 제가 소집을 한다고 지난주 광고를 드렸는데 첫 모임이니까 일단
지금 이대로 두면은 뭐 안수 집사님들 모임 자체도 지금 시작을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저하고 만나서 이제 안수 집사의 해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 앞날을 좀 설계를 하고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남선교회는 예배 후에 저 4층 자모실에서 2, 3 여전도회는 이곳 예배실에서 원례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3부 예배는 오늘 또 총회가 지정한 남선교회 대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는 2시에 이곳에서 우리 전체 남선교회 헌신 예배와 더불어서 예전에 우리 찬양 예배 드리던 것처럼 온 성도들 다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박영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3시 30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게 됩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저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함께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노회, 우리 일본 한인교회 연합체 노회입니다. 방문을 우리 노회장님과 장로 부노회장님 그리고 이제 서기인 제가 방문해서 탐방을 하고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금요일입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제2지구회가 3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목민교회에서 있게 되고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한다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월 달에 전도에 관한 행사들이 있는데 3월 23일에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와 우리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이제 간사 한 분과 또 한 5-6명 우리 CCC 멤버들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3부 예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전도 교육과 더불어서 전도 행사를 함께 이 영등포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올해는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이번에는 3월 23일 날 첫 만남을 가지게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전도부에서는 그 CCC 작년 전도부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세미나를 주관하게 되는데 그래서 EDI 전도라고 EDI 전도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전도부원과 또 우리 저랑 우리 이강윤 장로님이 위원이라 이제 그곳에 가서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우리 인솔을 할 것인데 혹 여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도부장인 우리 권흥자 권사님이나 또 뒤에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3월 29일 토요일 날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일본에서 돌아오면 바로 3월 14일 금요일부터 이 사순절 전체 우리 봄 전체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김포 인천 지역을 인천 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3월 4월 아마 5월 초까지 신방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한 가정의 광고입니다.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안양, 군포, 안산, 광명, 의왕 구역에서 같은 구역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또 안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3층 당회실서 모이게 됩니다. 여기 전체 예배당하고 잠옷실 다 찾기 때문에 다른 모임이 있기 때문에 3층 당회실서 모인다고 광고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독생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그 아들이 우리 구세주임을 십자가는 능력임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